교인들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많이 헤맸고 그래서 주로 4장까지 그들의 여러 가지 유대주의적인 그런 모습에 대한 잘못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5장에 보면 자유자가 되었다. 근데 이 자유자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막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굳게 서야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편에서는 굳게 서야 된다. 우리가 굳게 서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두움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얽매였지만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다시 또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종로로 타라, 이제 5장 13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얻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열매 맺어가야 된다. 그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끝으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유대주의 그런 잘못된 교를 헤매고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정리하고 6장의 끝으로 이제 그 교회가 아주 잘 돼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온전히 튼튼히 서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는 교회 내에 잘못된 형제들이 있을 때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경우 이제 누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좀 잘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좀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지적을 안 하고, 그리고 지적하는 거는 좀 뭔가 불편해 마음이. 그 남을 간섭하는가 이런 생각도 있고, 잘못한 걸 뻔히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뒤에서 수군댄다든가.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누가 요즘 점점 이제 시대가 개인주의 되고 또 나름대로 자유 뭐 이렇게 그거 알아서 하는 거, 자꾸 이렇게 누가 건드리면 간섭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은 그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근데 바로 잡을 때 자세가 여기 1절에 온유한 심령으로 막 분을 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내 자신도 너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져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짐을 져야 돼. 무거운 짐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어요. 이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많은 경우 안 해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누가 잘못했을 때 그냥 원래 그 사람 그런 모양이야, 그냥 내버려 두거나 못 본 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그가 잘못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짐이라고 표현될 처럼.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이 원래 성격상 이런 거 나 잘 못해, 좀 이런 거 주저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 몸의 한 부분이 썩어가고 있는데 이걸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지적해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 앞에서 얘기 안 하고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수군거리는 거죠. 앞에서 얘기하는 건 수군거리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지적은 못 해주고 뒤에 가서 수군거리고, 그게 더 공동체가 지금 썩어 있는데 더 썩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1절에 있는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늘 이런 어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온전해 가는 겁니다. 이런 서로 세워주면서 자신이 다 된 줄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남의 얘기도 잘 받아들이고 자기도 또 고쳐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늘 소극적으로 남만 잘 이렇게 도와주면 뭐합니까? 남이 잘못된 거 뭐 고쳐주면 뭐해? 너 자신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라, 그겁니다. 4절 5절에 보면 자기를 먼저 잘 살펴봐요. 자기가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 은사가 있어, 딴 사람은 없는데 자기는 그걸 잘할 수 있어.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자기의 그런 일을 깨닫고
내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안 하려는 사람도 나쁘고 또 한 가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나쁜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 재능을 잘 사용해서 교회가 온전히 클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자기는 뭐 어떤 섬기는 걸 잘할 수 있으면 섬길 것이요, 노래를 잘하면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위로를 잘하면 자꾸 말을 할 것이고, 행정적인 걸 잘하면 제가 도울 것이요, 뭐 그림을 잘 그리면 좀 할 것이고, 청소를 잘한다? 또 청소를 할 거. 지금 우리 많이 있죠. 우리 지금 B1, B2에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는 뭘 꾸미길 잘한다? 예, 거기 황무지 가서 그런 거 충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많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또 이런 뭐 아기를 잘 돌보면 아기 돌보는 일도 될 수 있고, 뭐든 꼭 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만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런 건 내가 잘 도울 수 있다. 뭐 글을 잘 쓰면 글을 써서 할 수도 있겠고, 우리는 자꾸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여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보고 집에 가는 사람, 그건 중립이 아니에요. 그건 나는 마귀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니다. 자기는 중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섬겨야 되는데 예배만 드리는 게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산다는 말은,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주님의 몸, 교회에 나름대로 충성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살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예,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각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가 그동안 좀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만 보는 정도로 하고 집에 갔다, 오늘 이 시간에 통해서 여러분 반성하시고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생각을 안 하나요? 그래서 내가 대학부에서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이상하게 처음 오는 사람을 내가 잘 도와준다 하는 사람. 예,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잘 도와줄까? 또 우리가 자기의 그 맞는 은사가 뭔가, 자기 좀 인상이 좀 우락부락하다, 그럼 아무도 처음 온 사람 맞이하는 건 좀 안 좋겠죠? 좀 살펴보라고. 자기가 그런 사람 이제 좀 어느 정도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내가 나 워낙 말을 잘하고 잘 도와줄 수 있는데 첫 인상이 좀 안 좋은 사람은 뭐 그렇게 해도 한다든가. 나는 이상하게 꾸준하지 못했는데 첫 인상은 하나 좋아. 그럼 좀 가서 좀 처음 만나는 사람 내가 하겠다. 주보험 내가 늘 나눠주겠다. 나는 괜히 내가 나눠 좀 지나가는 사람들 다 교회 들어와. 그럼 나는 내 인상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자기에게 맞게끔. 우리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제발 뭐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그건 뭡니까? 교회 주의 몸된 공동체를 어떻게 좀 세워줄 생각을 해. 나는 어떤 뭐 유머가 많다, 그래서 분위기를 나는 참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또 어린 자를 난 잘 도와주겠다, 격려를 난 잘한다, 그들을 나는 동정할 수 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각각 자기 잘할 것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좀 분명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제대로 이제 잘 되려면 우리가 서로 잘못된 거 고쳐주고 자기가 뛰어난 걸 잘 이렇게 섬기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일단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도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이제 격려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하도록. 이 말은 원래 의미는 이제 그 7절과 8절 다 같은 말인데, 결국은 이 교육자가 원래는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교회가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양식과 물질적 양식이 교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지 어떤 사례비, 어떤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거를 교회가 책임지는 것,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함께 깊은 사랑의 나눔, 집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
예. 그 항상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경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자, 왜 교육자가 중요하냐면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주님이 쥐고 있는 게 뭡니까? 오른손에 쥐고 있는 거 별, 바로 이 교회 사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자, 바로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아나톨리아를 하면서 한 명의 목회자가 한 명의 교회를 될 수 있다. 참 잘 도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육자에게 잘하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그를 중심으로 함께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자, 목사,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비방을 좀 피하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주께서 질서상 권세를 주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셨는데 자꾸 뒤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럼 비난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반골 기질을 가지고 그것이 과연 교회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죠. 지금 영적인 큰 싸움하는 중에 예를 들면 자기 편 장군을 자꾸 헐뜯고 비난한다면 그게 자기나 공동체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도 인간적인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도 어떤 때 직선적이다, 어떤 때는 권위적이다, 또 어떤 때는 허약하다,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거 자꾸 얘기해서 뭐 합니까? 일단 세워줬으면 어떻게 잘 될 수 있도록, 솔로몬 경우 그 재판할 때 보면 친엄마는 어떻게든지 애가 살아나도록 하려고 그런 정신. 내가 물론 비난할 수 있고 헐뜯을 수 있지만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목회자 또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이런 말 할 때마다 제가 좀 그렇죠. 이런 말은 나보다 딴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 제가 좀 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할 때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제가 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다행히 옛날에는 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를 비난한다는 얘기 내가 못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수근. 이전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가끔씩 귀에 들리기도 하는데 요즘은 참 좋은 때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럴 때 설교할 때 마음이 편하죠. 누가 날 비난하는 소리가 막 들리면 내가 설교하면서도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공격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비난한다 이대로 하세요 계속. 제가 아주 좋은 시절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격려받아야 이 일이 원래 마귀가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이 장군부터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거꾸로 드리면. 그러니까 많은 이런저런 많은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 비난과 원망 이런 오해 이런 게 있으면 많이 격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큰 싸움을 앞두고 그가 너무 넘어지고 낙심될까 봐 너희들이 참 그를 귀하게 여기고 좋은 것으로 함께하고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해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누구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일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회자를 정말 격려가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쁨이 되고. 한번 이런 면에서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때 내가 지금 나를 보면서 목회자가 격려를 받을까? 목사든 무슨 또 아니면 팀장도 될 수 있고 조장도 될 수 있겠고 누구든지 지금 여러분을 만약에 목회자가 본다든가 할 때 여러분의 하는 모습 보면서 격려를 받겠습니까? 위로를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좋겠고 아니면 자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가 참 힘들어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겠습니까? 이제 기쁨이 돼야 돼.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또 가정의 기쁨 되고 우리는 주의 공동체의 기쁨이 돼야지. 밤낮 보면은 참 말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밤낮 졸고 이 주의 일 하는 거 하나도 없고 늘 아니면 지각하고 PBS 안에 와서 항상 되고 기도 좀 하자 그러면 안 하고 수련회 가자면 안 가고 왜 말을 이렇게 안 듣고 그렇게 생활하면 그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이런 사람 떠올리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지금 교회에서 만약 내가 교회를 떠난다. 그럴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이 사람 떠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한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일을 하냐 그거예요. 떠나도 떠나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 내가 지금 교회를 떠나도 별로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럼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 교회 기둥처럼 잠깐 일을 해야지. 그 사람 없으면 오히려 아유 잘 됐다. 야 그동안에 힘들었는데. 목사가 기뻐하고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그래갖고 안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이 있어줘야 되고 본인도 알아. 내가 떠나면 이 교회 어떡할까 걱정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 일을 누가 또 하나. 여러분 그 정도로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돼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을 자꾸 뒤에서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우리가 말 같은 거 조심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애쓰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언 11장. 성읍 우리의 이런 삶 공동체 이것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게 진흥하는 거예요. 말로 인하여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줌으로 다 힘을 얻게 되는 거고 또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심코 어떤 그냥 1부 예배드리고 뭐 2부 이제 성경 공부하고 3부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교회 뭐 평가하고 막 분석 비교 막 이런 거 그러면 그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뭐 족구를 하든지 무슨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그게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야 괜찮아 왜 하자 막 이러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통 족구는 이렇게 크게 떠드는 팀이 이기잖아요. 예? 크게 떠드는 이게 보통 그래도 뭔가 으쌰으쌰하는 그런 다 고만고만 무슨 뭐 프로들도 아닌데 뭐 그만한데 헛발질도 하고 다 비슷한데 누가 자꾸 떠들고 이러면 되는 것처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이러한 축복으로만 인하여 진흥하고 그리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 막 자꾸 이렇게 나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물론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좋은 말들 가능하면 좋은 말로 해도 지금 부족한데 세워나가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평가하고 그럼 그건 그 사람 앞에는 어떠한 목회자가 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사람은 이런 또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한마디 하고 이 사람이 너무 잘 밀고 나가면 굉장히 세다. 또 잘 안 밀고 나가면 저것도 약하다. 뭐 하기 생각이 나름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불평을 한다는 건 자기 정서가 안정이 안 됐다는 또 반증이기도 해요. 이런 면을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내 말로 인해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더 긍정적인 말. 지금 우리 교회는 대부분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말 그런 걸 많이 하고 수군대는 의미 없도록. 왜냐하면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하거든. 차라리 내 감정이 좀 상하더라도 교회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9절에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하고 좀 낙심하지 말고 기회 되는 대로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얘기에 착한 일을 하라. 더구나 우리가 믿는 가정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이 확실히 되어서 주위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 선한 일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이후로는 내가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뭐 그렇게 지금까지 습관이 그건가요?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약간 투명인간처럼 사는 게 나의 철학이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또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만 애쓰는 거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께 충성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 꼭 있어야 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이 교회 내가 만약에 없으면 어떨까? 나는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
또 목사가 나 때문에, 교육자가 나 때문에 힘을 얻는가? 나 때문에 힘이 빠지는가? 우리 자신을.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결론 부분인데,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왜 큰 글자로 썼습니까? 제가 보면 눈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사역하면서 바울 사도가 눈이 별로 안 좋아서 자기가 썼다는 하나의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건 내가 쓴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바울 사도가 참 이 힘든 상황,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다시 12절 13절 우리가 이제 이거 PBS도 하고 그러니까 개인 성경 연구도 하고 그럴 때 힘든 게 이제 이거죠. 또 나와 12절 13절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 아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거 보면은 지금 유대주의자를 질책하고 있는데 이거 앞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저 흐름과 관계없이 이제 내가 썼고 너희들 잘 지내라고 좀 끝내면 좋겠는데 이게 왜 또 나옵니까? 바로 이 점이죠. 저 개인적으로 이런 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런 면. 아까 이 바울의 인증은 사실은 11절에 큰 글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12절 13절에 이 얘기를 또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볼 때 지금 이들이 지금 영생을 이룰 수 있고 좀 너무나 중요한 문제에 헤매고 있는데 내가 이미 했기 때문에 또 한다는 건 좀 품위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말도 우리 같은 문장에도 같은 단어 잘 안 쓰잖아요. 말을 바꿔 쓴다든가.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나 야단치고 이러는 건데. 근데 또 한다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또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도입니다. 이게 영적 아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선생들은 이런 거 못해. 이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아비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돼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마당에 100번이면 왜 못하냐 이거죠. 또 할 수 있어요. 듣기 싫다 해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연 바울 사도다운 저는 이런 데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야, 바울 사도 이런 거구나.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우리 아버지 또 잔소리한다. 우리 엄마 또 잔소리한다. 진짜 부모의 그것이에요. 잔소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밤낮 똑같아. 또 말씀하신다. 왜 그럽니까? 나를 염려함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현재 지금 이 시대가 엉망인데 또 얘기해야지. 그러면 벌써 3년 전에 한 번 하셨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까? 시대는 계속 이렇게 악하고 그러니까 또 조심시키고 또 조심시키고. 그거 있잖아요. 뭐 90세 된 노인이 뭐 70세 된 노인 뭐 길 조심해라 뭐 이런 거 비슷하게. 그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부모님들 또 똑같은 말씀 또 하시노 그러면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우리 아빠는 또 다른 아빠 또 다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바울 사도는 영적 아비였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한 거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제가 77을 하자 뭐 이러면 목사님 또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저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안 보고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거든요. 보면 1년 내내 그래서 아직도 교회 다녀도 한 번, 두 번도 못 본 사람 많아요. 아직도 성경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그냥 기도 생활 이게 가짜입니다. 아침에 뭐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게 진짜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요식행위 거기서 무슨 기품이 있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딱 시간에서 하나님과 쫙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그래서 뭐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 또 우리 성경을 보자. 성경을 알아야 될 거. 말씀을 힘써 여를 알자. 호세야. 힘써 여를 알자. 말씀을 사모하고 이게 영의 양식을 자꾸 먹어야 힘이 생기지. 우리 보면 우리 애들 말이죠. 애기들 막 밥 안 먹어. 막 그러면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거 봤어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애기 안 먹으면 막 쫓아다니면서 왜 먹어야 되니까. 그게 엄마의 마음이지. 애 안 먹으면 됐다 그러고 귀찮은데 됐다 그냥 삐쩍 말라고 해. 그렇게 안 한다고. 안 먹으면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걸 안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한 생각이 안 나고 세상적 생각으로만 자꾸 나와.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 교육시켜요. 여러분 주위 사람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속적인 거 계속 듣는데 나는 하늘로부터 주입받는 시간이 불과 얼마 있습니까? 인터넷 하는 시간보다도 성경 보는 시간이 적으니까 인터넷은 30분 할 수 있어도 성경 30분 못 보는 사람이 허다한 게 한국교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보자 막 이러면 또 뭐 왜 또 강제적으로 뭐 자발적으로 뭐 또 이런 거 또 얘기하죠.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면 좋으니까 알아서 보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안 할 정도로 알아서 하신다면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강제적으로 들어야 돼요. 안 하면서 자기가 잘 하는데 보통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공부도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사람 부모가 공부하라 이거 안 해요. 밤낮 게임하고 그러니까 야 공부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경건생활 이게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제일 큰 심각하게 문제 삼는 거는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기도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가. 감사한 것은 요즘 보면 밤마다 오고 와서들 기도들 많이 한다니까 저는 그거 참 기뻐요. 또 아침 애들도 보면 와서 기도들 하는데 기도 생활에 정말 불이 붙어야 돼. 기도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12절 13절을 통하여 야 이거구나. 중요한 것은 100번 얘기해야 되는 거야. 또 얘기해야 돼. 1000번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심정이 돼야 돼. 이걸 해야 돼 우리가. 부모님이 만약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한두 번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악착같이 이러다 지옥 가는 게 뻔한데 또 얘기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좀 열정이 있어야 돼 이런 면에서. 그리고 참된 성도는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유대주의적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성도에게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나한테 못 박혔어요. 세상은 무의미해. 죽은 바가 됐어요. 이 땅에서 그동안 내가 주님 알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이 생의 자랑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어릴 때부터 꿈에 대한 성취 어떤 평안함 안정된 삶 돈에 대한 저축 뭐 집장만 뭐 자식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거 그런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중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것이 다 죽은 바 된 것입니다. 못 박힌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우리 같은 성도 필요 없어. 우리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다 못 박았어 우리를 또. 서로 못 박은 거야. 나는 세상을 못 박고 세상도 우리 같은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였고 바울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인 겁니다. 세상은 싫어해 이런 거를. 기독교인 싫어합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있는 것처럼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이 아니라 거듭남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으로서 행동, 의인다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착한 행동이 아니라 착한 사람, 원래 이 사람 바뀐 사람, 거듭난 사람 자체가 중요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평강과 긍휼,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라는 것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일에 내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주님 섬기다가 당한 어떤 박해, 그런 가운데 생긴 어떤 상처들, 돌에 맞고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몸도 많이 쇠약해졌겠죠. 기능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런 그가 이제 너에게 은혜가 있으라 이렇게 이제 하고 마치는 것인데,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율법에 대해서 다 벗어난 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자랑도 십자가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헬라에는 지혜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 어떤 누가 병 고침을 받았는가, 방언을 하는가, 뭐 예언을 하는가, 뭐 금가루가 어떻게 되고 이빨이 어떻게 바뀌고 뭐 무슨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표적을 구하는 거야.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집회에는 막 3,000명씩 가고 그래요. 말씀 집회는 별로 없어도 방언 예언 뭐 터졌다 뭐 별의별 얘기 많아. 그런 거 좋아한다고. 헬라인은 또 지혜를 좋아해. 지혜. 뭔가 더 새로운 거, 더 아는 거, 지식에 대한 열망. 우리는 십자가를 좋아한다. 우리는 십자가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것, 유대인들은 그걸 아주 자기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으니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볼 때 굉장히 미련해 보여.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면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하는 말. 왜요? 왜 이게 십자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다른 거는 착하게 만들 수 있어. 착한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 좀 더 품위 있는 사람이 되게 할지 몰라요. 선한 행동을 하게 할지 몰라. 그러나 십자가는 나 자신을 바꾼다. 내 존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을 찬양하고 싶죠. 주님의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고 뭐 부자 되고 그렇게 막 집중 이렇게 그런데 집착하던 것이 지금은 초라해 보여. 나를 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십자가, 그 능력. 도대체 나를 누가 천국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 길 요거 짧은 거 60, 70년, 80년짜리 요거 행인으로 우리가 지나갈 것이고, 여기에 그동안 이게 다 있냐? 이 땅에서 백성으로, 땅의 백성으로 살면서 땅에서 주어지는 거 얻어먹고 살고, 땅에서 줄 수 있는 평안, 뭐 안정된 삶, 뭐 통장에 액수 늘어나는 거, 사회에서 지위 올라가는 거, 뭐 인정받는 거, 사람들로도 무시받지 않고, 뭐 어떤 그런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박수갈채, 부귀 영화, 예를 들면 이런 게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초라해져. 그리고 십자가만 너무나 커. 나한테는 십자가 온통 뒤집었어. 십자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땅에서 소망으로 살던 내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서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한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집착하던 것이 초라해지고, 내가 왜 그렇게 시험에 붙으면 어떠고 떨어지면 어떠고 결혼을 뭐하고 애 문제 뭐 막 집착하던 거 왜 뭐 신경 쓰고 자기 뭐 스펙이며 자기 안정된 삶 뭐 꾸리고 뭐 대책이 뭐냐 이러던 것들이 다 초라하게 느껴지고, 대신에 이 엄청난 사실, 내 영혼이 주의 품 안에 들어가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십자가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이제 나의 자랑 십자가. 기회만 되면 뭐 택시를 타든 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십자가 얘기를 하고 싶어. 우리를 중생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의 십자가,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내 마음은 천국에 있어. 내 마음, 뭐 마음은 콩밭에 있다 뭐 이런 거죠. 내 마음은 지금 천국에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 껍데기예요. 앉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고 뭐 학생이니까 공부 같은 거 하고 그러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내 마음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전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내가 좀 잘할 때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해서 좀 부자로 한번 살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들, 또 이전에 갖고 있던 이런 인정받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게 하고 내가 출세하고 시험엔 꼭 붙어야 되고 떨어지면 큰일 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이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향해서 아주 줄다람 쳤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시시해. 뭐 얻어도 되고 얻지 않아도 돼. 안 얻어도 돼. 이제는 그런 거. 남들이 뭐라고 보고 뭐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항상 주님 편에 서 있을까? 우리 중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자기 가정을 떠나고 자기 모든 역할을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쩌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세상을 다 끊고 세상 인연을 다 끊고 뭐 들어간 어떻게 보면 이 장소적인 개념에 이거는 도시에 있다가 산으로 간다든가. 우리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는 다 지난 날의 거 헛된 거 내가 자랑하고 있었구나. 그게 뭐길래 그렇게 내가 집착을 했는가. 그 시험에 붙어서 뭐가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다 이게 부질없는 욕심이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그게 빛을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구나 쟤. 집에서 너 광신자 아니냐. 이 정도 얘기는 기본적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 예수쟁인 거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걸 의지적으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하고 막 성경 끼고 막 다니면서 막 식사 시간에 막 혼자 막 기도 막 하고 막 이래서 듣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 안에 뭘 원하는지 주위 사람이 처음에 몰라도 시간 지나면 다 알아. 쟤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쟤는 십자가밖에 없구나. 저절로 이건 듣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거든. 가치가 달라. 세상 사람들은 막 그런 학벌이며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뭐 안정된 삶,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이지만 우리는 차라리 연봉 적게 받아도 좋아. 시간만 더 버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직장이라면 우리는 글로 옮겨서라도 성경을 더 읽을 것이고 동영상을 더 볼 것이고 내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내가 뭐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그 뭐해 다. 내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나요? 안정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을 모험할 수 있어. 그래서 망하는 게 없으니까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데 너 또 잘못 때렸다면 너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목자는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도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대안 다 따져갖고 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 내에서 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꾸 이런 세상적 가치관, 평안함, 안정된 삶,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는 참 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좋은 것이고 주의 공동체가 귀한 것이고 한 번 알게 된 이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참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도 우리를 버렸어요. 세상 우리를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가 있으면 불편해요. 좀 죄 지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있으면 불편하다. 다 같이 술 먹고 이제 좀 망가지려고 그러고 막 하는데 우리가 태연하게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막 좀 할래다도 불편해. 우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최영 같이 갑시다 뭐 이러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또 뭐 성도는 그걸 모르고 또 그들과 같이 내가 어울려야 된다 뭐 이래서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그들이. 눈치껏 잘 그때 빠져나오세요. 자꾸 죄 짓고 자기들이 나쁜 짓 하려다도 우리가 딱 있으면 우리 형제들 막 2차 가고 막 이럴 때 3차 2차 안 좋은 짓들 막 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딱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주 불편하죠. 자기들이 뇌물 먹고 대충 서로서 나눠 먹고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뇌물 안 먹고 아주 불편한 존재. 싫어 우리가. 맞아요. 우리 싫은 존재. 미움을 받아야 돼. 우리도 그들을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들의 삶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뭘로 있는 게 낫다고?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문지기가 뭐가 납니까? 딱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기 낫지. 거기서 딱 하고 내 주의 성전에 주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못 받았구나. 세상에 난 이제 출세고 뭐 잘 나갔고 뭐 인정받고 이런 건 나 별로 관심 없어. 세상에 즐기던 명예, 부귀 영화 뭐 이런 보통 안정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내가 그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니에요.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는 이제는 한 번 주어진 인생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실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그가 제대로 그 다메섹에서 깨달은 이후부터는 오직 십자가였어요.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게 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오직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풀타임 사역자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직업 어떤 상태라도 항상 이 복음 십자가 이것만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 많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십자가 세상을 이제 향하여 못을 받고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못을 박았어요. 그때 우리가 이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어떤 그러면 고난을 받는가? 이 바울 사도는 주님 쫓아가느라고 많은 그 죽음의 위험을 많이 받고 또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위험을 당하고 무실 만물의 찢기처럼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실제로 박해를 받으면서 실제로 몸의 외적으로도 많은 상처가 있었겠죠.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내적으로도 그의 고단한 삶, 가난하고 구차한 삶을 기꺼이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나는 현재 주님을 쫓아가는데 어떤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 때문에 가난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 때문에 비방받습니까? 아니면 구차한 삶을 삽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피곤한가요? 주님 때문에? 이런 것. 결국 이 흔적은 결국 따지면 훈장으로 바뀔 수 있어요. 훈장.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훈장에 흔적은 훈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다고 합시다. 한 10명 정도 자녀를 낳는데 갑자기 남편이 애들 좀 키우다가 그냥 뭐 식물일간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 10명의 애들을 키우느라고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라고 죽으라고 고생해. 그래서 어느 날 근데 한 15년 20년 뒤에 어떻게 남편이 그 식물에서 깨어났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아내를 바라볼 때 그 아내의 손을 보면 그냥 막 부르트고 손이 말이죠 거칠게 되고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자기가 그때 결혼하고 얼마 뒤에 그때 그 모습과 그 한 15년 뒤 20년 뒤에 아내는 폭삭 늙었어. 그냥 애들 키우고 그 10명을 자기가 키우려고 너무나 고생을 해서 몸이 다 좀 만신창이가 되고 지치고 막 혹시 그런 모습을 이 남편이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아내의 그런 오히려 거친 손, 부르튼 손,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게 훈장이에요. 그걸 볼 때 여보 정말 당신이 같이 해야 될 걸 당신 혼자 너무 고생했군요. 오히려 아내를 칭찬할 수 있는 거고 아내의 그런 고생을 정말 대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같이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사이에 야, 아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걸 이제 아주 귀하게 볼 거 아닙니까? 정말 15년 만에 막 깼는데 보니까 애들은 다 막 교도소 들어가 있고 막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아내는 뺑뺑거리고 있잖아요. 야, 손도 아주 다 이렇게 되고 그건 삶이 제대로 된 삶이 아니죠. 정말 이 애들을 위해 희생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를 위한 어떤 흔적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생겼던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누릴 수 있었지만 포기하고 혹은 주님 때문에 지치고 주님 때문에 구차한 삶을 지금 몇 년째 살아가고 있고 10년째 20년째 주님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높은 좋은 데 가서 연봉 많이 받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주님 섬기느라고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성경을 더 보기 위해서 전도를 더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걸 기꺼이 포기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든가 어떤 그런 흔적들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 거 다 취하고 여기에 주님 복 주시옵소서. 완전히 기복신앙 내 안정된 삶만을 생각하지 주께서 명하신 제자 삼으라 이런 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날 때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구차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괜히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내가 주님 섬기느라고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우리는 칭찬받고 수고했다고 위로를 받을 거예요. 내 몸에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받게 돼 있죠.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격려를 받게 될 거예요. 네가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했구나. 이러면서 나는 지금 무슨 주님 때문에 무슨 손해를 보며 무슨 고생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흔적을 만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쌓고 이력서에 어떻게든지 한 줄도 한 줄도 거기에다 더 이런 것들을 써 넣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내가 이렇게 하느라고 나는 지쳤고, 내가 이렇게 사느라고 나는 가난했고, 이렇게 사느라고 나는 비방 들었고, 나는 이렇게 오해를 받았고, 나는 몸이 지쳤고, 나는 이렇게 하느라고 주님 섬기라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흔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 때문에 나는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했는데 내가 고난받는 건 뭐 잠을 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세상에 쾌락을 줄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